성경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니라 하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쓴 서신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런 순서로 쓰이는 것으로 학자들은 예측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떼놓을 수가 없죠. 특히 이제 디도는 디모데와 함께 사도 바울에게 가장 신임 받았던 제자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 이제 그레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시 지금도 있는데 크레타 섬으로 불리고 있는 섬이에요. 이제 일찍이 미노아 문명이라는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기 시대 이전에 어떤 청동기 문명인데요. 이제 나중에 철기를 쓰는 도리아인들에게 멸망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거기에 철기가 그렇게 전해지고 또 다시 이스라엘의 일로 그 무리 중에 몇이 와서 블레셋을 세웠다는 학설이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문명인데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근데 상당히 커요. 여기 가운데 보면 크레타 섬이라고 있죠. 예, 지금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예. 그래서 저기예요, 저기. 그러니까 여기 왼쪽 위에가 그리스라고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오른쪽이 터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불렀죠. 지금은 유럽에 속했는데 전에는 아시아에 속하기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지금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게 로마로 갈 때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 여행을 했던 것들을 조금 이렇게 들러서 일부러 들린 건 아니죠. 그게 경로니까요. 그래서 이쪽에서 로마로 가거나 그리스로 가려면 저 크레타 섬이라는 섬을 꼭 들러야 돼요. 너무 길기 때문에 중간에 들르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인지 아시겠죠? 이런 지역들은요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돈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중개무역으로 돈을 많이 버는 나라가 있죠. 싱가포르라는 나라. 여러분 싱가포르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어요. 네. 이제 여긴 내가 가봤으니까 싱가포르 제가 신혼여행 갔어요. 신혼여행 싱가포르로 갔었는데 근데 이제 딱 가면 바다 이 가까운 바다 쪽에 배들이 엄청 많이 띄워져 있어요.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출항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이쪽으로 와서 이제 아시아로 연결해주는 그런 것들이 발달한 거죠. 이 크레타 섬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터키로 가거나 그리스에서 또 이 아시아 이 가나안 땅 이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이쪽에서 로마로 가거나. 그러니까 크레타 섬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였어요. 여러분 저기 지중해가 온난하기로 유명한 지역 아닙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가봐서 몰라요. 저도 안 가봤는데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요, 휴양지로 굉장히 각광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미항이라는 곳에 들렀잖아요. 미항이 왜 미항이에요? 그렇죠, 아름다울 미자예요. 아름다워.
이름만 봐도 벌써 아름답잖아요. 또 안 가봐서 모르긴 하는데 이름만 봐도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은 사람들이 휴양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중개무역을 하면서 굉장히 발달된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그리스 남부에 위치했었던 아주 큰 섬이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곳은 지금이나 예나 항상 뭐예요? 죄가 있어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오늘 박원하 목사님 오전에 설교하셨지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저는 진짜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 꿈 대학교 때는 떡볶이랑 튀김을 가격 생각 안 하고 먹어보는 게 내 꿈이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하고 이제 어쨌든 사례를 받으면서 돈을 벌면서 제 꿈은 삼겹살 집에 가서 그람수와 가격을 보지 않고 배부르게 삼겹살 먹는 게 제 꿈이라니까요. 꼭 가격을 봐야 돼요. 2인분을 먹으면 3인분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인분만 먹고 공깃밥을 시켜서 비벼 먹어야지. 가난해도 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셔요. 부하면요 배부르게 돼 있어요.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지금이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인지도 몰라요. 어쨌든 지금 이 크레타 섬 이 지역은요 굉장히 돈이 많았기 때문에 타락했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에서 많이 봤죠. 돈이 모이는 곳에 타락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폭력과 성적 타락, 그리고 이제 사람을 잘 속이기로 유명했던 것으로 보여. 그래서 헬라어로 크레티조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뭐냐, 그레데인 같다. 그 말은 거짓말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전에 이런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헬라어 중에 코린티아 조마이. 그게 뭐예요? 고린도 사람 같다. 성적으로 타락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크레티조도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지역 것에서 사역을 하면서 디도에게 편지에서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네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사실 목회자에 대한 권면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변화와 그리고 개인을 넘어선 또 어떤 것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공인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회 전체가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써 내려가는 것이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디도서 1장에는요 이제 디도의 사역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너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 좋겠다. 장로들과 또 감독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2장에서는 새로운 이제 가정의 모습, 이 개인뿐만 아니라 변화된 가정의 모습이 보여지길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 3장에서는 새로운 사회의 모습, 가정을 넘어서서 이 기독교 사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끼치는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새로운 사회가 건설됐으면 좋겠다는 사도 바울의 바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3장의 이 사회적 변화를 꿈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으로 이 사회가, 문화 자체가 바뀌는 것을 꿈꾸는 것이죠. 사실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제가 방금 앞에서 로마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 일이 이루어지죠. 사도 바울이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인해서 세계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꿈이 200년 정도 흐른 다음에 이루어지죠. 그죠?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공의를 하게 되죠. 우리는 앞으로 기독교가 우리의 나라의 정식적인 종교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현실이 되는 것이고, 기독교가 전 세계에 전파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성경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해버렸어.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혼자서 만들 수 있습니까? 나 혼자는 국가가 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반드시 2명 이상이 모여야 사회가 되는 것이고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함께 살게 하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방금 제가 1장, 2장, 3장의 내용을 요약해 드렸는데 오늘 본문도 이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첫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이 추구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깨끗한 양심을 가진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사회를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밝게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짐을 다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같은 교회를 다녀도 밝고 명랑하게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불만과 증오에 가득 차서 다니기도 하죠. 그러니까 본문은 믿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다 깨끗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모기가 계속 제 앞을 윙윙거려서 새벽에 기도하면 이렇게 물어싸서 죽겠어요. 놈들 다 죽어. 아무튼 자, 그래서 관점에 따라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사진 한번 봐볼까요? 오늘 몇 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한번 봐보세요. 이 뭘로 보이세요? 여자 손 들어서요. 꽃. 여자라고 한 사람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자로 보이기도 하고 꽃으로 보이기도 하죠. 내가 꽃에 초점을 맞추면 꽃이 되는 것이고, 사실은 여자는 아니에요. 나비가 코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부인? 어쨌든 여자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지요.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이건 뭘로 보이세요? 마귀 할멈 손 들어보세요. 이 코, 여기 하얀 부분이 코예요. 거기 이제 언저리에 눈이 있고 그 검정색이 머리거든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옆에 여자의 턱이에요. 옆에. 그래서 모자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검은 머리 뒤에다가 두건을 쓴 여자, 여기 이제 까만 숄을 걸친 그런 젊은 여자로 보이기도 하죠. 그죠? 젊은 여자로 보이는 사람도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할머니로 보이는 사람은 할머니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 사진은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진이어도 어떤 사람은 꽃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로 보기도 해요. 똑같은 사진이어도 어떤 사람은 할머니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젊은 여자로 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관점에 따라 세상을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다르게 바라볼 것인가. 믿음을 받아들은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금지시키는 말이어서, 목사님 저는 글렀어요. 여러분, 중3밖에 안 돼, 중1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글렀어요? 아직 멀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뭔가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안 되는 건 이유가 뭐예요? 그 전에 안 했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훨씬 많은데 벌써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 삶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도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수포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수포자가 뭐예요? 여기 수포 생기는 사람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이요. 예전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수포자들 고등학교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나와요. 초등학교 4학년 문제가 갑자기 어려워져요. 저도 못 푸는 문제가 있어요. 보면은 막 짜증이 나요. 이거 어떻게 풀지? 너무 20년이 지나니까 헷갈려요. 근데 이제 어려워지니까 아이들이 막 벌써 수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시작도 안 해봤는데 포기하면 됩니까? 아직 수학을 해야 될 일이 더 많은데. 그러니까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관점이 어떻게 해서 바라보냐. 나는 틀렸다, 나는 포기하겠다 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틀린 거예요. 그런데 아직 멀었어요.
우리 이제 준서가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얘 중1이거든요. 이제 중1이에요. 이제 공부할 날이 지금까지 공부한 시간보다 훨씬 많아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네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암울한 날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눈 떠보세요. 화창한 빛이 있죠. 네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들이 이런 거라는 거죠. 내 앞으로 미래는 암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신앙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만할 때 신앙을 가졌거든요. 이만할 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사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사실 빚이 더 많아요. 돈이 많지도 않고 그렇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안에 잘 극복하면서 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요.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2장에서 그래서 결국 늙은 남자, 젊은 여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살펴보기로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죠. 2장에 한번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아멘. 우리는 종이에요. 종이라는 말은 1장 7절에 청지기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너희들은 기독교인으로서 너희들의 관점은 뭐냐?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청지기냐?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살면은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에 맞게 또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에 필요한 것은 뭐냐? 첫 번째, 주인의 마음이 아닌 종의 마음입니다. 종은 주인을 대신해서 맡아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방금 9절을 읽었죠. 9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은 범사에 순종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얘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이 우리 창세전부터 뭐가 됐었어요? 죄의 뿌리가 됐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려 하여 이게 죄의 뿌리가 됐어요. 주인이 되려 했던 이것이 인간을 죄인으로 만든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요, 나 자신을 버림으로써 알게 됩니다. 이 자기 자신을 넘어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회 문화를 보십시오. 쾌락적인 것, 돈, 또 치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졌습니까?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낳고 키워야 되는 게 부모의 의무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뭐라고 말해요? 특히 이제 제가 전공이 심리학에서 맨날 뭐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네 삶을 즐겨라. 그러려면 애를 왜 낳아요? 낳지를 말아야지. 내 삶을 즐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면 돼요. 그럼 마음껏 즐겨도 돼요. 아무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 그러니까 아이를 위한 삶, 그리고 아내를 위한 삶, 여기서부터 우리 가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것에서 끝난다면 인간은 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미국의 이제 주식왕인데요. 재산이 한 180조쯤 된다고요. 180조. 삼성전자의 시장 가치가 한 400조 좀 되죠. 500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얘가 아니죠. 이분이 혼자 가진 그 개인 재산이 180조래요. 18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규모가 한 500조쯤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혼자서 우리나라 절반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동안 수조 원을 기부했는데 죽으면 재단을 만들어서 전역을 기부한대요. 대신 이제 자녀들이 이사진으로 들어가는 조건을 걸었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의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가치를 넘어선 타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거. 여러분, 180조 있으면 180조 필요 없어요. 그냥 1조도 필요 없어요. 100억도 필요 없어요. 10억. 그만큼만 있었으면 좋겠죠. 그래도 안 좋아요. 또 더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180조를 가져도요, 이 사람은 다 환원을 한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미국은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문화가 돼 있어요. 빌 게이츠도 이미 99%의 주식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유한양행, 유일한 씨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업을 물려주지 않고 또 사회에 전문 CEO를 데려다가 이제 앉혔는데, 우리나라가 좀 더 이제 좋은 사회가 되려면 이런 것들이 돼야 되죠.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맨날 감옥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맨날 불법 증여 이걸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남겨주면서 돈을 이제 불법으로 증여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맨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최태원 회장 이번에 이혼하는데 그 노소영 관장한테 1조 뭐 천억 위자료로 줘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내연녀 이혼을 하고 그냥 살지 왜 이렇게 일부러 이혼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주고서라도 내가 이혼하겠다. 위자료로 1조 8천억, 1조 몇 천억 주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는 진짜 부끄러운 일인데, 내가 기부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이혼하고 싶어서 바람을 피고 1조 몇 천억을 위자료로 준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뉴스 보면 아무렇지도 않으셨어요? 저는 보면서 야,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이다, 우리는 청직이다, 맡은 사람들이지 주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레데인의 십상은 어떻대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니라 하니. 아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에피메네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피메네디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했던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레데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그러니까 다른 한마디로 정의하면 돈만 하는 속물들이다 이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부유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돈만 하는 속물들이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이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않은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디모데 후서를 보면서 살펴봤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이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위로는, 삶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돈만 하는 속물들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어떻게 살래? 세상의 청지기로 살아갈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서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보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독교인의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 두 번째로 방금 읽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뭘 무너뜨리고 있대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이전과 연결하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라고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장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아까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 이런 전체적인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늙은 남자는 어떻게 변해야 된대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아멘. 내가 늙은 조금 나이가 드신 이제 엘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서 있는지. 늙은 여자, 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아니하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 되고. 아멘.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늙은 여자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진짜 지금 늙은 여자라면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라는 거죠. 그다음 젊은 여자가 나오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죠. 집안일도 열심히 하래요. 아멘. 나는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또 문화가 있으니까요. 그 꼭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지금 젊은 여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죠. 젊은 남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대해 자신의 선한 일을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우리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젊은 남자를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은 아까 읽었으니까요. 이게 뭐냐? 요약해서 정리해보면 결국은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젊은 남자건 늙은 여자건 늙은 남자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진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걸 잘 보라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그게 진짜로 기독교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전체의 모습이 가정 전체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만 변화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고 남편을 따라 변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떻게 해서든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그럴 때도 있어요. 바보라 그런 게 아니죠. 제가 남편이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서 그 마음 하나뿐인 거죠. 저는 이제 어떤 분 신방을 하는데 그분이 울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모님이 쓰러졌을 때 차라리 자기가 쓰러졌으면 좋겠다. 사모님이 주의를 하시고 내가 쓰러졌으면 좋겠다고 그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게 그분의 진심이 느껴지니까 한편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고맙기도 하고 또 사랑스럽게 한지 이렇게 건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사람도 있죠. 이렇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남편이 믿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든지 저 녀석을 진짜 어디 갖다 버려버리든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맞지 않으면 이혼해도 좋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도록 노력하라는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변화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이제 가까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더 힘들어요. 왜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어려운 말을 하기가 더 힘든 경우가 많아요. 별로 친하지 않으면 그냥 막 말을 해버리면 되는데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말하기가 힘들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같이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제 교구 사역할 때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저는 또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남편이 처음에는 예배를 잘 따라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캠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캠핑을 보통 가면 이제 금요일 직장 끝나고 금, 토, 일을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처음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에 저녁에 가자고 하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하루가 있는데 왜 가자고 하냐.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주일을 빼먹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점점 멀어지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들의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예수를 하나도 안 믿고 혼자 믿음 생활하니까 교회도 자주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가 또 삶이 힘들어지면 또 금요기도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변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가정이 변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권면이 필요하고 때로는 싸우면서까지라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믿음으로 변화돼야 된다. 우리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가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궁극적인 변화를 어떻게 촉구하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못된 교훈에서 엄히 꾸짖어라.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가 요구하는 것, 지금 유대인들이 막 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허탄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계속 율법을 지켜라.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많았잖아요. 배반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따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하는 이단의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 그걸로 보자면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이 전부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얽매이게 하고 옥죄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냐? 3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모든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상속하는 자들이 되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진정한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듣고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인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믿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황제를 숭배하죠. 왜냐하면 황제는 누구예요? 신의 아들, 신적 대리자, 신의 대리자, 신의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모든 식민지에 가면 첫 번째는 모든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황제를 섬기는 황제의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거부하니까 죽이는 거죠. 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기독교인들이 무자비한 박해를 받았고 토굴이나 또 지하 감옥으로 은둔 생활을 했죠. 그래서 우리 카타콤, 로마에 가면 그 관광지로 이제 개발을 해놨을 텐데요. 카타콤의 비밀 암호가 뭐였어요? 익디스 아니야. 예수스, 크리스토스, 세우, 히오스, 소테르.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첫 번째 글자를 따서 익디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대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란 걸 알고 문을 열어주고 함께 생활하고,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닫아버리고 이랬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 당시 이제 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사회는 굉장히 타락한 사회였어요. 돈이 많고 이렇게 또 사회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쾌락을 즐기는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어떤 이 소설이나 또 그림들을 보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 사회의 지도층이나 로마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부부를 바꿔서 이렇게 성관계를 하고, 한 몇 년 전, 한 10몇 년 전에 그게 우리나라에서 유행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우리 스와핑이라고 했었어요. 그게 옛날 고대 사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상류층 사람들은 돈이 많고 안정되어 있으니까 자꾸 그런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그럼 요셉만 유혹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사회가 그게 너무 만연해 있었고,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보면 남색하는 문화 있었잖아요. 남색이 너무 만연해 있었어요. 당시 이제 철학책들을 보면요, 남색하는 것,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사랑을 하는 게 굉장히 높은 추사원의 사랑으로 그리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여자가 훨씬 예쁘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동의 안 하세요? 남자 좋아하세요, 남자분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끼리 사랑하는 게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사랑입니까? 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런 기록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하고 타락한 문화들이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문란하고 타락했겠어요. 그래서요, 로마의 귀족들이 신부가부를 고를 때 이제 로마의 사람들을 고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타락했고 그랬으니까. 그런 여자를 정결하지 못한 사람을 신부감으로 데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신부감으로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정결한 엄마들로부터 로마의 귀족 2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뭐가 됐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여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많은 주장을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회를 변화시킨 거예요. 기독교 아녀자들이 사회를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향한 그 교육으로 사회를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1907년, 8년에
국채 보상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국채 보상 운동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국채, 나라의 국가의 빚을 갚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일전쟁 후에 그 배상금을 우리나라한테 물었죠, 일본이. 그리고 막 사회 기반 시설들 지으면서 우리나라를 근대화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막 빚을 내서 우리나라한테 다 부과시켰어요. 여러분 그거 뭘 하려고 한 거예요? 원래 다 전쟁 물자 옮기기 위해서 철도 놓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들을 근대화 시켜주기 위해서 한 거다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빚이 막 늘어나요. 그리고 그걸 핑계 삼아서 우리나라를 이제 찬탈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범국민적으로 모금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노동자, 인력거꾼, 기생, 백정, 너나 할 것이 없지 다 모금 운동을 해요. 그게 국채 보상 운동이에요. 근데 뭐가 시작됐냐? 기독교 아녀자들이 가락지를 빼고 목걸이를 팔고 팔찌를 뺐어요. 그래서 국채를 갚자.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독립운동할 때 33인이 독립선언서를 읽을 때 18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3.1운동할 때 유관순이 뭘 믿었어요? 기독교인이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나 하나 간수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서 가정의 변화, 그리고 가정의 변화를 넘어서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요 타인을 위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진짜 자기를 위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나를 위해 살고 싶으면 타인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말한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독교인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변화된 삶. 두 번째, 개인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 가정이 변화된 삶. 세 번째, 사회를 변화시키는 삶. 그런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임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 비전이 일치하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끗한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레데인들처럼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청지기의 마음으로, 주인이 아닌 종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의 변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가정의 선교사로 부름받았고 내가 하나님 가정의 귀한 목회자로 부름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뿐만 아니라 이 땅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권면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레데인들처럼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인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산과 또 시간과 지위와 노력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레데인들의 습성은 하나님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한 게으름뱅이였습니다. 돈만 하는 속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행위로는 하나님 부인하는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변화되는 귀한 주님의 종들, 가정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 모두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 가족의 일원 한 사람이 아닌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는 삶,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이 땅이 정말 기독교인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음행과 타락이 만연한 기독교 로마 사회를 기독교인들이 변화시키고 로마의 국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악하고 더러운 모든 습성을 버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국제보상을 통해 독립운동을 했던 하나님 그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혁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세상 속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독교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통해 병든 자들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우리 김민재 사모님 꼭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김복순 집사님, 김영식 성도님 도와주셔서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에 조용 집사님 또 유정란 집사님 다시 재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광래 집사님 또 그 어려운 불편한 몸에도 또 예배 잘 들으셨었는데 허리를 다치셔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파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 또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하며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김민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사모님 반드시 하나님 올해는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또 경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꼭 결론을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정말 허락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김목순 집사님 김영선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놀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이정란 집사님 또 우리 조은영 집사님 기억하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는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이강래 집사님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건강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삶이 변화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종이고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종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독교인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이 각자의 가정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의 믿음을 가진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오. 내가 속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며 우리가 속한 사회가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마는 그렇게 타락한 사회 속에서도 기독교 안하자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나라 나라를 빼앗긴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의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독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잘 준비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지금은